아주 웅장한 연주를 시작했는데 우리 합창단이 수백 명 합창단 해야 되는데 따라가기 힘들었을 텐데도 너무 잘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주 웅장한 오케스트라처럼. 홈리스 한 분이 공원에 있다가 벤치에 있다가 공원을 자깅하는 어떤 젊은 커플에게 찾아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금 좀 배가 고프니까 어디 가서 브런치라도 할 수 있도록 좀 도와달라고. 자깅을 하고 있는 달려가던 이 커플이 이제 멈춰 서서 그 홈리스 그분한테 아니 당신은 염치도 없냐고, 아니 예의도 모르느냐고, 우리가 지금 조깅 복장을 하고 조깅을 하고 있는 중인데 돈이 갖고 나올 턱도 없을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뛰어가고 있는데 왜 이러느냐고. 당신이 이렇게 하려면 예의부터 배우라고. 그 말을 들은 홈리스 이분이 다시 달려가는 그 사람들 뒤를 보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야, 여보세요. 나도 당신들이 지금 이 시간에 왜 자깅을 하는지, 자깅 복장을 왜 그렇게 하는지, 신발을 이렇게 신었는지, 또 이렇게 해야 되는데, 또 당신 회사에서는 이렇게 살아가야 이렇게 일해야 되는데 간섭한 적 있냐고. 그러니까 당신도 내가 하는 영업 간섭하지 말라고. 내가 하는 비즈니스는 내가 알아서 할 거라고. 인간의 고집스러움, 인간의 미련함 참 대단하죠. 어리석음이 말입니다. 한 사람이 급하게 화장실을 찾아가는 중인데 마침 한 얌전한 여학생의 어깨를 툭 치면서 물었습니다. 야, 화장실 어디 있니? 아저씨, 이리로 똑바로 가시면 조금만 가시면 오른편에 있습니다. 거기에 적혀져 있을 거예요. 젠틀맨이라고. 근데 상관하지 마세요. 그냥 가세요. 전혀 모르구나. 집에 가서 생각해봐요. 뭐 젠틀맨 그거 당신한테는 의미도 없으니까 그냥 들어가라고. 이런 글이 있습니다. 내가 무슨 일을 잘했다고 내 잘함을 주장할 수 있을까? 내 미련함과 내 어리석음을 곡식 속에 넣어서 절구에 놓아서 찢고 또 찢는다 할지라도 껍질 하나 벗겨지지 않을 텐데 내가 무엇 하나 잘한 것이 있다고 고집을 피울 수 있으랴. 내가 무슨 말을 하며 살아갈 수 있으랴. 사람은 살아온 선한 것에서 선을 쌓은 것이고 쌓은 선에서 선한 말을 하며 살아갈 텐데, 사람은 살아온 인생 속에서 악하게 살아왔다면 악하게 선을 악하게 쌓았을 것이고 그리고 말하면 그 악이 뱉어질 텐데 내가 어찌 말 함부로 하며 살 수 있을 거냐. 돌이켜보면 내 선함보다가는 내가 쌓아놓은 악함이 더 많을 것 같은데 어찌 함부로 말하고 살아갈 수 있으랴. 사순절 세 번째 주일입니다. 우리를 돌아보는 그런 시간, 그런 주간이고 그런 절기로 지켜야 될 의미가 우리를 돌아보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의 성숙과 변화와 그리고 주님과 함께 가는 길을, 그런 시간을 만들기 위함 때문입니다. 우리의 미련함과 어리석음, 구걸하면서도 내 고집을 포기하지 않는 그런 어리석음까지 갖고 있는 우리들, 때로는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위선 속에 살아가기도 하고, 때로는 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에 상관없이 내 주관대로 소신대로 살아가는 사람들, 계속해서 나는 위선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 것인가, 아니면 나는 아무런 상관없이 누가 무슨 말인가 상관없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흔히 말하듯이 꼴통대로 살아갈 것인가.
그런 선택해야 되는 그런 절기이기도 합니다. 이 사순절을 지키는 의미는 고난을 경험하는 것이고, 이 고난 속에서 우리의 경건을 훈련하는 시간입니다. 고난이란 십자가를 말하는 것입니다. 고난 자체가 목적이고 목표가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고생하는 것이, 고난당하는 것이 의미가 있다면 이 세상 고생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고난의 의미는 십자가 때문입니다. 내가 지지 않아도 될 수 있는 일들, 근데 내가 져야 하는 십자가, 그 고난을 말합니다. 아니, 그 십자가의 목표는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사순절의 고난의 목표는, 목적은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사순절을 지키는 것입니다. 나를 돌아보면서 나의 죄스러움과 어리석음을, 그리고 나의 교만함과 고집스러움을 내려놓는 시간이고, 더 나아가서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동참하는 의미에서 이웃을 돌아보는, 이웃을 한 번쯤 이웃을 향하여 손을 내미는 그런 봉사의 시간이기도 합니다. 내적으로는 영적인 성숙과 외적으로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는 그런 의미의 절기가 사순절입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누구나 고비를 경험하게 되는데, 이 고비를 경험할 때 변하는 사람이 있고, 이 고비, 이것을 전환점으로 삼아서 인생의 역전을, 인생의 반전을 일으키는 사람도 있습니다. 야곱과 에서, 이 두 사람은 쌍둥이입니다. 같은 날 같은 시간에 한 어머니에서 태어난 쌍둥이지만은 에서와 야곱은, 그러나 그들의 인생은 확연히 달랐고 그들의 인생의 모든 목표 지점도 달랐습니다. 고비를 만났을 때 어떻게 그 고비 속에서 그 고난이나 고통을 이겨나갈 것인가에 해결의 문제, 태도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오늘 그 마지막 손주인 야곱의 하나님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는 어떻게 그의 인생의 고비 속에서 변화, 성숙되었었는가, 그 말씀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드리려고 합니다. 창세기 28장 10절 13절의 말씀입니다.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희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 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야곱, 그는 한 공동체에서 살다가, 씨족 공동체, 부족 혈연 공동체에 살다가 떠나게 되었습니다. 흔히 말하는 자의반 타의반으로 떠날 수밖에 없는, 어쩌면은 유배지 끌려온 것처럼, 어쩌면은 자기가 어쩔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자기가 선택해서 찾아가는 것처럼 그렇게 떠날 수밖에 없는 환경에 놓여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옛날 공동체를 떠난다는 것은, 벗어난다는 것은 곧 죽음을 의미합니다. 자기의 목숨을 지켜주는 안전 시스템이 작동하는 부족 공동체, 여기에서 벗어난다는 이야기는 누구도 그를 책임져 주지 않는, 아무도 그의 목숨을 보장해 주지 못하는 그런 곳으로 떠나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 옛날에 공동체란 안전과 행복과 심지어 성공을 지켜주는 공동체의 성격이 바로 그 옛날 부족 공동체의 혈연 공동체 집단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 집단에서 벗어난다는 것은 곧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고 실패를 의미하는 것이고, 이 공동체에서 벗어난다는 것은 자기 스스로가 자신의 목숨을, 안전을 지켜야 되는 위험을 안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는
그렇게 떠났습니다. 공동체를. 또는 특별히 이 야곱에게 이 브엘세바라는 지역을 떠나서 하란으로 내려간다는 이야기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을 벗어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셨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이삭에게 약속하셨던 하나님, 지금까지 야곱은 할아버지, 아버지를 지켜주셨고 보호해 주셨고 그 언약을 이루어가게 하셨던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그 하나님이 바로 약속의 땅 브엘사바에 있었던 것을 믿었습니다. 근데 그가 지금 하나님이 약속한 약속의 땅에서 멀어지기 시작하고 떠나가야만 했었고 브엘세바에서 하란으로 내려가야만 했었습니다. 먼 거리입니다. 내려간다는 이야기는 하나님의 약속에서 벗어난다는 것을 의미하고 하나님의 지키는 하나님의 손, 하나님의 능력에서 벗어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불안하고 이것은 두려움에 떨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자이반 타이반으로 그 외삼촌이 살고 있는 하란 땅으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바로 그때 일어난 사건인데 1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볼까요?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브엘세바라는 본인들이 살고 있었던 부족이 함께 살고 있었던 공동체에서 벗어나서 지금 야곱은 바로 하란 땅으로 멀고 먼 하란 땅으로 발을 옮겨가고 있는데 한 곳에 이르른 즉 유숙하려고 곁에 있었던 차가운 돌을 베개 삼아 누웠다라고 11절은 그의 처지를 이렇게 우리에게 증거하고 전달하고 있습니다. 자랑하기 짝이 없는 한 인생의 모습입니다. 자신이 원하는 일들 선택하고 자신이 계획했던 일들 자기가 결정하고 그래서 마치 자기 인생의 주인은 내인 것처럼 생각하고 내 인생은 내 계획대로 내가 결정한 대로 이루어질 줄 알고 자신만만하게 어쩌면 야심차게 그때까지는 살아왔는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그는 그렇지 못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인생이란 내가 주인이 아니라는 거,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일도 많다라는 거, 인생이란 세계란 우주란 내가 주인이 될 수 없다라는 사실 앞에 내가 움켜잡고 그리고 내 계획대로 얼마든지 살 수 있다라는 오만함으로 살아갈 수 있겠지만은 어떤 사람은 내가 잡고 있는 모든 것 어느 한순간 내려놓을 수도 있다라는 것, 내가 인생의 주인이 아니기 때문에 깨닫고 살아가기도 합니다. 아무튼 이 야곱은 그 순간 자신의 인생의 주인이 자기가 아니람을 깨닫고 있습니다. 서럽죠, 외롭죠, 그리고 두렵기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가 한 곳에 이르렀다라는 이 단어는 우연히 도착한 곳, 그냥 arrival한 그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가 예비해 놓은 장소에 맞닥뜨려진 것을, 누군가가 어쩌면 부비추렉같이 함정을 만들어 놓은 곳에 교차로 지점에 맞닥뜨려서 충돌하는 현장을 가리킬 때 그 단어를 씁니다. 한 곳에 이르렀다라고. 하나님이 야곱을 만나기 위하여 준비해 놓은 어떤 트랩처럼, 파놓은 함정처럼, 마치 교차로처럼 이곳을 지나치지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피하고 싶고 편하고 싶고 그냥 지나치고 싶은 장소였지만은 하나님은 이 야곱이 오기 전에 먼저 와 계셨고 야곱이 지나가고 싶었지만은 그곳에 그의 발목을 붙잡고 계시는 순간의 의미의 단어입니다. 그가 한 곳에 이르렀다고 그냥 지나칠 수 없는 자리에 하나님이 예비해 두시고 하나님이 준비한 어떤 곳에서 그는 맞닥뜨려야 했고 충돌해야 됐고 그 충돌하는 자리에서 그는 그것을 극복해야만 하는 한 인생의 고비를 만났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곳에 이르러서 그는 피곤해 지쳤을 것입니다. 며칠을 걸었을 테니까 적어도 75에서 85km 정도를 걸어왔으니까 2, 3일 정도 쉬지 않고 아마 걸어왔을 것입니다. 근데 지금은 지쳤습니다. 눈을 붙인다 할지라도
어느 순간에 그의 형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죽일런지 어떻게 눈을 편안히 감을 수가 있겠습니까마는 그는 여전히 너무도 지쳐서 쓰러진 채로 그 차가운 베개를, 그 돌덩어리를 베개 삼아 누웠습니다. 바로 그때 일어난 일이죠. 야곱의 계획 속에는 그런 일이 없었고, 야곱의 그 의도 생각 속에는 단 한 번도 그런 순간은 상상도 못했지만은 야곱을 다루시는 하나님은 계획 속에 있었고, 야곱을 다루시고 그리고 변화시키고 성장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의도 속에는 그 자리가 필요했었습니다. 바로 그 자리에서, 쓰러진 그 자리에서 야곱은 꿈을 꾸기 시작합니다. 또 그가 본즉 사닥다리를 보았다고, 다시 눈을 뜨고 다시 보았어요. 꿈속에, 환상 속에 또 본즉 그 사닥다리 위에를 또 아래를, 밑에서부터 세워진 사닥다리에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았고, 다시 눈을 씻고 또 보기 시작합니다. 이때 그 사닥다리 끝이 하늘을 닿았는데 그 하늘 끝 그편에 하나님이 서 계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인생은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차이가 나고 운명이 달라지기도 합니다. 생각하는 대로 보고 보이는 대로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들, 때로는 본능적이고 때로는 육신적인 사람들 의미할 수 있죠. 똑같은 날 태어난 에서, 같은 몸에서 태어난 에서는 언제나 이런 것을 보고 살아갑니다. 봐요, 6절부터 8절까지. 에서가 본즉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고 그를 밧단 아람으로 보내어 거기서 아내를 맞이하게 하였고, 또 그에게 축복하고 명하기를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라 하였고, 또 야곱이 부모의 명을 따라 밧단 아람으로 갔으며, 에서가 또 본즉 가나안 사람의 딸들이 그의 아버지 이삭을 기쁘게 하지 못하는지라. 같은 몸에서 태어난 같은 쌍둥이 에서는 무엇을 보고 살아갑니까? 그는 동생 야곱을 보았습니다. 죽이려고 엿보고 있었는데 아버지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마음속에 미움과 증오심으로 가득하죠. 어느 날 아버지가 자기를 기뻐하지 않는 이유를 보니까 그가 가나안 땅에 있는 여자들을 데리고 와서 아내로 삼았던 것을 기쁘게 여기지 않았던 것을 생각하고, 그는 다시 이스마엘의 딸들을 데리고 아내로 삼기 시작합니다. 그가 보는 눈은 육신적인 거, 물질적인 거, 세상적인 거, 쾌락적인 것을 보고 살아가고 있는 에서입니다. 이 세상 살아가면서 물질 앞에서도 영적인 것을 보는 사람들이 있고, 세속적인 것 앞에서도 거룩한 것을 생각하고 바라보는 사람들도 있고, 이 땅을 바라보면서도 하늘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거룩한 것 앞에서도 세속적인 것을 생각하고, 영적인 것 앞에서도 물질적인 것을 먼저 탐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세속적인 것을 먼저 욕심을 부리며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에서가 그런 사람입니다. 누구를 원망하고 살아가는 한 내 인생은 저 야곱 때문에 이렇게 되어버렸다고, 저 야곱이 나의 축복을 가로챈 놈이라고 누구를 원망하고 누구를 미워하고 살아가는 한 그 인생은 불쌍한 인생이 되고 맙니다. 그것만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 인생은 내가 살지 못하고, 실상은 어리석게도 고집스럽게도 내가 미워하는 야곱의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 세상 살아가면서 누구를 미워하고 누구를 탓하고 살아가는 난 내가 미워하는 그 사람과 똑같이 닮아간다는 거 알고 계십니까? 인생은 그렇게 어리석은 것입니다. 에서는 그렇게 보고 있는 그 순간에 세상을 바라보고 아버지의 마음이 왜 그렇게 아팠는지, 아니 야곱이 왜 자신의 장자권을 빼앗아서 축복을 받게 할 만큼 그렇게 살아가야 했는지 생각하지 아니하고 겉만 보고 물질만 보고 살아가는 그가 그렇게 살아가는 순간에 야곱은 하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속된 것 속에서도 그는 거룩한 것을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닥다리, 땅에 세워진 사닥다리. 이 술람이라는 이 단어의 사닥다리는 그냥 레더라는 그런 사닥다리만이 아니라 스테어스라는 계단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사닥다리는 두 손을 잡고 올라가야 되잖아요. 근데 천사들이 두 손을 붙잡고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건 아니니까 어센딩 그리고 디센딩 하는 그 모습을 바라보는 이것은 그냥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럼 계단일 가능성이 훨씬 더 많습니다. 아무튼 이 야곱은 환상을 통하여 거룩한 것을 보기 시작하고, 그리고 또 본즉 다시 본즉 또 한 번 본즉 정신을 차려서 또 본즉 물질 세계 그 너머, 이 땅의 세계 그 너머 영원한 세계를 바라보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마치 이렇게 말씀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나 이제 이 땅에 살아가는 거 끝이야. 이 세상은 보이는 땅이 전부 아닙니까? 내가 걸어가는 길, 인생의 막다른 길 아니겠습니까? 이제는 절망밖에 없어. 이제는 이 광야 한복판에 아무도 나를 도와줄 사람, 누구도 나의 목숨을 보장해 줄 사람, 누구도 나를 지켜줄 사람 없는 이때, 그 외로움과 아니 그 두려움 속에 있는 이 야곱, 설마 외삼촌 라반 집에 간다 할지라도 무슨 일이 기다릴는지, 어떻게 나를 받아들일는지 알 수 없는 불안 속에 있는, 그러나 지쳐 쓰러져 있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마치 말씀하시는 것 같지 않습니까? 내가 있지 않냐. 길이란 이 땅에만 있는 게 아니야. 이 땅의 길이 전부가 아니야. 사닥다리를 통하여 상류층에 진입하기도 하고, 사닥다리를 통하여 윗계단으로 올라가기도 하고 2층 3층으로 올려가기도 하지만은 때로는 그 사닥다리, 하늘과 땅을 연결해주는 사닥다리,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으로, 절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망으로 연결해주는, 인간과 신과라 연결해주는 놀라운 사닥다리, 그 사닥다리를 하나님은 이 야곱에게 보여주시고 계시고, 오늘 우리 모두에게 이 신비로운 사건의 현장으로 이끌고 있습니다. 이 땅이 전부가 아니라고, 이 땅이 마지막이 아니라고, 여기가 끝이 아니라고 말입니다. 요한복음 1장 51절은 이렇게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에게 1500년 전에 그의 조상 중에 한 분이었던 야곱이 사닥다리의 환상을 본 것을 너가 기억하지 않느냐? 전설처럼 동화처럼 들어왔던 조상들의 하나님의 이야기를 기억하지 않느냐? 그 사닥다리 뭔 줄 알아? 나야. 내가 바로 사닥다리를 연결시켜주는 자라고, 사닥다리를 만드는 자라고, 천국의 계단을 만든 자라고. 그의 십자가가, 그의 죽음과 그리고 그의 부활하심이 바로 이것을 의미합니다. 사순절이란 바로 이 십자가를 짊어지는, 그래서 하늘을 향하여 올라가는 것을 훈련하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결코 누구도 십자가 없이는 하나님 곁에 갈 수 없는, 천국과 이 땅을 연결시키는 그 다리, 계단, 그 사닥다리는 십자가를 예수님께서는 의미한다고, 그것이 바로 나라고 말씀합니다. 1500년 전 이 야곱에게 보여주는 이 환상은 걱정하지 마라, 새로운 시작이 있어. 놀라지 마라, 내가 너를 지켜줄 거야. 이 땅이 전부가 아니야. 그러면서 부지런히 오르락 내리락 하는 천사들을 동원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하나님이 공급하심을 전달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여주는 순간이죠. 기독교는 신비주의를 추구하는 종교는 아닙니다. 그러나 신비함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초월적인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신비주의를 강조하고 신비주의를 해야만 기독교를 믿는 사람으로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의 상식과 우리의 기준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크기와 수준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크기와 하나님의 수준으로 우리 곁에 다가오실 때가 있습니다. 인생의 고비고비마다, 인생의 순간순간마다 내가 어떻게 변화되느냐, 어떻게 성숙하게 되느냐,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좀 더 나은 사람으로 세워질 수 있느냐. 사실은 이 인생의 고비 속에서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기 위하여 찾아오는 순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나를 변화시키고 나를 거듭나게 하고 하나님을 만나게 함으로 새로운 사람으로 새로운 일을 시작하게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만나는 것이 기독교의 결정적인 사건이기도 합니다. 지금 야곱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말로만 들었던 그 하나님을 직접 그가 체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이 야곱에게 말합니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고. 그 사건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외로운 자리, 그리고 두렵기까지 한 그 자리, 어쩌면 모두가 가기 싫어하는 그 자리, 자의반 타의반 어떻게 보면 끌려오듯이 내몰려듣듯이 내 발걸음으로 찾아왔다 할지라도 미국 땅 휴스턴 이 자리에, 그런데 여기에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준비해 놓은 부비출입처럼 함정처럼 내가 이 자리를 건너가지 아니하면 다른 곳을 갈 수 없는 충돌을 하는 자리에,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결정적인 자리에,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음성을 들려주기 위한 자리로 기다리고 계시는 자리가 바로 야곱이 한 장소에 이르렀던 그 장소를 말합니다. 그는 이 땅에서 하늘을 바라봅니다. 예일대학교 역사신학자 교수였던 펠레칸이라는 교수는 6년 동안 학생들과 함께 실험을 했는데, 하늘을 자주 쳐다보는 사람들과 그리고 땅을 자주 쳐다보는 사람들 결과, 하늘을 자주 쳐다보는 사람들은 매우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사람들이었지만은 땅을 쳐다보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들은 매우 비관적이고 염세적이고 비판적이었다라고. 신학교 다니면서 고아원을 많이 다녔어요. 3군데 정도를, 시간만 되면. 근데 그 아이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늘 땅을 보고 다니는 것입니다. 뭔가 떨어진 것을 줍고 싶어서 동전을 줍든지 심지어 바늘까지라도 줍든지 주워온 걸 필통에 담아놓고 모아놓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인생 그렇게 변화하는 건 아닙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너는 너의 눈을 들어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바라보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바로 Your God is here. Here is your God. 너희 하나님이 여기 계시지 않느냐. 그는 광야 한 모퉁이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줄 알았습니다만, 거기에서 그는 사닥다리를 그리고 환상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더 나아가서 창세기 28장 11절 13절 말씀 봐요.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희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쫓겨나듯이 떠밀리듯이 외삼촌이 살고 있는 라반의 집으로 가고 있는 이 야곱. 성경에는 그 장소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름이 없었기 때문에 한 곳에, 한 곳, one place 또는 some place, 어떤 장소였다고. 근데 그것이 반복됩니다. 바로 여기라고, 바로 그곳이라고, 한 곳에. 하나님은
어떤 야곱을 충돌하기 만나기 위하여 어떤 장소를 준비해 놓으셨는데 그 장소의 원래 이름은 이름도 없었던 한 곳이었습니다. 나중에 그 이름을 루스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루스. 이 야곱은 루스, 잃어버린 땅에서 베델을,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루스. 길을 잘못 들어서 방황하는 자리, 루스. 길을 잘못 찾아서 엉뚱한 길에 헤매고 있는 그 순간, 잘못 들여서 낯선 곳에 와서 원치 않는 자리에서 떨어진 자리, 그곳을 의미합니다. 한 곳, 길이 잃어버렸다는 말이에요. 내 인생 속에서 원래 원하던 곳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내 계획 속에는 원래 내 의지대로라면 원래 이곳은 아니란 말입니다. 내 인생 속에 실패는 없었고 내 인생 속에 버림받은 거 더 없었습니다. 내 인생은 불행해서는 안 되는 인생이었고 내 인생은 성공해야 되는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뜻하지 않게 패배의 자리로, 버림받은 사람들이 이름도 모르는 그 자리에 쓰러질 수밖에 없는 한 곳에 야곱이 도착합니다. 길을 잘못 들었겠죠. 인생 속에 어쩌다가 이런 사람을 만났지, 어쩌다가 이런 일을 하지, 어쩌다가 여기 와서 살지, 어쩌다가 이런 일을 할 수밖에 없느냐라고, 내 인생 속에는 원래 이런 일이 없었다라고 잘못 들었어 후회하고 가슴을 치고, 때로는 원점으로 돌아가지 못하는 억울함에 가슴 아파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은, 잘못 들어진 그 장소, 그 자리, 잃어버렸던 그 자리, 그 속에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바로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고 합니다. 16절 봐요.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것이요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사닥다리에 대한 꿈을 꾸는 순간에 화들짝 놀라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그 가슴 속에, 그 추위와 배고픔과 두려움 속에 뼛속까지 파고들었던 외로움 속에 있는 그 야곱에게 하나님의 언약이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야곱아, 나는 너의 하나님이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내가 너를 어디를 가든지 너를 지켜줄 것이며 무슨 일을 하든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너가 다시 이 땅에 돌아올 때까지 나는 결코 너를 실어버리지 않을 것이며 내가 약속한 모든 것이 이룰 때까지 절대로 너를 떠나지 아니할 것이라고. 그 자리를 베델이라고 합니다. 그 음성을 듣자마자 화들짝 놀라죠. 하급하게 일어나서 자기가 금방 베고 있었던 돌 위에 기름을 바르기 시작합니다. 그 기름은 일종의 치료, 응급처치 약이기도 하고 음식을 먹을 때 발라먹는 또는 예방하는 그런 올리브 오일 종류의 하나 기름입니다. 때로는 추위 속에 불을 붙이기도 하는 다목적용의 기름병을 들고 다녔던 그 시절에 그는 그 기름, 솔직히 소중하고 귀중한 그 기름에, 그 병에 기름을 쏟아서 제단 위에 올려놓습니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과연 하나님이 여기 계시는구나. 지금까지 듣고 왔던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는구나. 정말 우리 아버지가 내게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는 분이구나. 우리 할아버지에게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이 정말 지금도 여전히 살아계신 분이구나. 과연, 그리고 브엘세바만 있는 줄 알았던 하나님,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만 계실 줄 알았던 그 하나님이 여기에 잘못 들은 인생, 잘못 만난 인생, 실패하고 패배자로 버림받은 내 인생 속에 여기도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 앞에서 깜짝 놀라서 기쁨으로, 감격으로 놀라게 그 자리에서 일어서게 되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고 했습니다. 베델이라고. 코로나 바이러스로 지금 3년째 계속되어 가고 있습니다. 풍랑이 치는 대로, 파도가 치는 대로 흘러가는 배는 표류한다라고 말하죠. 표류한다고.
그러나 풍랑이 치는 대로 떠내려가지 아니하고 파도 치는 대로 흘러가지 않는 배는 항해를 하는 배를 말합니다. 목적지를 향하여 생존을 위하여, 때로는 버티기 위하여 온 선원들이 함께 움직이고 있는 그 배는 표류하고 있는 배가 아니라 항해하는 배를 의미합니다. 때로는 잃어버린 길 속에 포기할 대로, 지친 대로 살아가는 그 사람들을 방황이라고 하죠. 방랑이라고 하죠. 인생 여행, 여정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잃어버린 길 속에서 그냥 될 대로 되라는 자포자기 속에서 포기하고 낙심하고, 나는 이젠 패배자야, 나는 이제는 유배지에 끌려온 거야, 남 여기서 뭘 어떻게 하라고 하는 것은 방랑, 방황에 불과합니다. 야곱은 방황자가 아닙니다. 방랑자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그 고비 속에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표류하는 인생이 되지 말라라. 인생의 여정을, 신앙의 여정을 보여주고 있죠. 왜 사람들이 외롭습니까? 사람이 없기 때문에. 내 주변에. 그 이유가 뭡니까? 너무 이기적이고 너무 교만하고 탐욕적일 수도 있기 때문에. 아니, 정말 외로운 이유는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제대로 인생의 고비 속에서 그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준비했던, 때로는 잘못된 인생길 속에서 마치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셨듯이 그 만남을 거절하고 외면하고, 때로는 오기로, 때로는 객기로 벗어났기 때문에 여전히 방랑자처럼 방황하고 있는 인생을 살아가지 않습니까? 내 눈 내가 찔렀다라고, 어쩌다가 여기 와서 사느냐고, 왜 내가 길을 잘못 들었느냐고, 내가 왜 그렇게 선택했는지 모르겠다고. 루스라는 땅에서 베델을 경험하게 됩니다. 더 나아가서 창세기 28장 13절부터 15절 봐요. 또 본주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야곱은 도망자입니다. 피난길 올라가 있는 도망자입니다. 한 걸음 한 걸음 누군가가 자기를 쫓아오고 있기 때문에 불안하기 할 수밖에 없는 도망자입니다. 형 에서가 그를 추격해 오는 것처럼 느꼈기 때문에 그는 한순간도 편할 날이 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예배자로 바뀌어지고, 그런 도망자인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동행자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인생의 외로움이란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던, 진짜로 만남의 경험이 없기에 그렇지만은 치명적인 인생의 외로움, 고독, 이 병은 무서운 병입니다. 은혜를 은혜로 여기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찾아오는 무서운 질병이 고독이라는 치명적인 병이라면, 인간이 가지고 있는 두려움, 누군가가 쫓아오고 쫓기듯 인생을 살아가고, 밥을 먹어도 식은 땀을 흘려야 되고, 잠을 자더라도 가위에 눌린 듯이 불안해 살아가는 그 사람들, 죄와 관련이 있습니다. 야곱, 그는 아버지를 속이면서 축복을 가로채웠고, 형 에서를 2번씩이나 속여가면서 장자의 명분을 가로챈 사람이었습니다. 여전히 그는 가슴 속에 죄책감과, 그래서 죄책감으로 인해서 두려움이 한 번도 그의 마음속에 기쁨과 평안을 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지금 예배자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약속합니다. 야곱아, 내가 너를 지킬 것이야. 그렇게도 조만
조마조마하게 인생을 살아왔던 그 두려움이 눈녹듯 사라지는 순간이었고, 그렇게 한 발 한 발 걸어갈 때마다 어떤 일이 닥칠는지 알 수 없는 불안과, 아니 근심 걱정 속에서 모든 근심을 내려놓을 수 있는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약속이었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내가 미래를 알고 내가 미래를 책임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능력이나 지혜가 있기 때문에, 내가 가진 것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두려움이 사라진 것이 아니라 나를 알고 계신 하나님, 나의 미래를 알고 계신 하나님, 온 우주의 주인이 되신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너를 책임지겠다라고. 너의 미래, 앞으로의 너의 인생, 다시 돌아올 때까지 너를 지켜줄 것이라고 말입니다. 더 이상 그는 두려워서 쫓기는 도망자가 아니라 그는 동반자가 되었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동행자가 되었고, 아니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서 하나님을 향하여 무릎을 꿇고 두 손을 들고 하나님을 향하여 찬양하는 예배자로 바뀌어지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 제대로 만난 사람들, 그 자리에서 새로운 일이 시작될 수 있죠. 하나님, 나는 이렇게 살 것입니다. 그 베개 했던 돌 기둥에다가 기둥을 삼고 그 돌 위에다 기름을 붓고, 그리고 하나님을 향하여 찬양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더 나아가선 여기에 하나님의 전을 만들겠다고 여호와의 집을, 여호와의 그 아름다운 영광스러운 집을 짓겠다고, 그리고 내 인생의 물질의 10분의 1도 하나님께 바치겠다고. 어찌 10분의 1만 하나님에게 거시겠습니까마는, 인생의 주인이 물질이 아니라는 것, 인생의 소망이 물질 속에 있지 않다라는 것, 인생, 내가 물질을 갖고 살아가, 내가 이 권력을 가지고 살아가, 내가 내 지위를 내가 갖고 살아가는 것이야, 내가 마치 주인인 것처럼, 그러나 속는 것입니다. 돈이 나를 노예처럼 부리고 있잖아요. 권력이라는 게 나를 노예처럼, 종처럼 부리고 있잖아요. 때로는 명예라는 거, 그렇게 종처럼 노예가 되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야곱이 하나님을 향하여 서원합니다. 내가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바칠 것은 바치겠다고. 오해하지 마십시오. 돈 내라는 이야기로 듣지 마십시오.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구냐라는 문제이고, 우리 인생의 소망은 참 어디에 있느냐는 문제이고, 영원한 것이 무엇이냐, 썩어질 것이 무엇인가를 판단하라는 이야기죠. 야곱은 더 이상 도망자가 아닙니다. 아니, 지금까지 그 야곱을 쫓아오고 있는, 마치 범죄를 저지른 범인을 향하여 추적하는 형사들처럼, 경찰들처럼 끊임없이 추격해왔던 그 하나님은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그를 쫓아왔습니다. 요나에게도 그랬고 다윗에게도 그랬고, 하나님은 그의 손에서 벗어날 수 없는, 그의 눈에서 벗어나서는 안 되는 사람들을 한 번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베드로도 그랬죠. 하나님이 선택한 이상, 하나님의 눈에 들어온 이상 한 번도 포기하거나 좌절하지 아니하셨고,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아니 하나님의 언약으로 우리를 쫓아오시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셨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 곁에서 우리를 쫓아오고 계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야곱, 도망자가 아니라 이제 하나님 손에 붙잡혀 있고,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나를 추격해왔던 것은 악한 영이 아니라, 원수가 나를 쫓아오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 나를 쫓아와서 나를 변화시키고 나를 예배자로 세우고, 그리고 나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살겠다라고 서원하는 것, 이것이 야곱 창세기 28장의 위대한 사건의, 야곱의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되는 놀라운 환상의 사건입니다. 야곱, 그는 이 땅에서 하늘을 바라본 사람이었습니다. 야곱, 잃어버린 땅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베델을 경험한 사람이었고, 야곱, 그는 도망자에서 쫓기듯 미국까지, 이 자리까지 왔는 사람이었지만은, 사실은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기다렸고 쫓아왔고, 그리고 그 자리에서 나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듯이, 야곱이 만나듯이
여러분, 이번 사순절에 그런 은혜와 축복이, 하나님을 정말 내가 다시 만났다, 이 자리에서 마치 충돌하듯이 잃어버린 땅에서, 외로운 땅에서, 때로는 패배자 실패자처럼 밀려오듯이 끌려오듯이 머무는 이 자리에서 나는 하나님을 만났다는 놀라운 고백이 우리 온 교회, 온 성도들에게 있는 축복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호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늘 온 교회에 가득 임하게 되기를 바라고, 모든 성도들마다 가슴속에 하나님을 만난 기쁨과 고백이, 그리고 새로운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향하는 놀라운